언제부터인가 미국에서는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헬로데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의 인사다라고 해가지고서 미국에 걸맞지 않다 해가지고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헬로데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 했었을 때에 성탄절을 맞아서 140명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에는 성탄절이라는 말은 없고 희망과 행복이 깃드는 할로데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서 카드를 보내서 기독교가 크게 반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도 보게 되면요, 약 50%의 사람들이 카드를 보낼 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헬로데이 이렇게 카드를 보낸다고 합니다. 반 이상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헬로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휴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의 기념일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단순히 휴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에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사람들로 본문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의심이 많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만도 10명이었었어요. 거기서 또 태어난 자녀들은 15명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권력욕이 많고 의심이 많고 잔인한지 자기의 그 왕위를 넘본다라고 의심을 해가지고서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장모 심지어 3명의 아들까지도 그는 무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의 황제까지 알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의심이 많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까지도 죽이는 이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아니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걷잡을 수 없는 증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당시에 태어난 2살 아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죠. 또 헤롯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에 이미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으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아기 예수께 대한 신앙심이 없었어요. 지식은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식은 지식으로 있었고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재미난 말을 해요. 그 최대 순교자는 누구냐?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래요. 무슨 의미로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을 음미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뜻도 알지 못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의미 없이 주기도문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물론 주기도문도 최대의 순교자입니다만 그보다 더 순교자는 성탄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미도 없이 뜻도 음미하지도 않고 뜻을 곱씹어보면서 진심된 마음을 담지 않고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놓고 성탄절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밴드에 뭐가 떴어요. 봤더니 트리를 해놨어요. 트리를 해놔서 맨 처음에 반가운 마음으로 그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로 트리를 해놨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1년 동안 집에서 먹은 소주병을 모아뒀는데 그 소주병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트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주병으로 만든 트리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소주병으로 만든 트리를 보고 뭘 생각하셨을까? 이 사람에게 트리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트리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씁쓸했어요. 변절되어진. 그래서 성탄절이야말로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10월 25일 성탄절은요 그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탄생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엑스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엑스마스라는 건 뭐예요? 엑스는 뭐예요? 사실은 엑스는 그리스도의 약자이지만 수학에서는 뭐예요? 미지수를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축제와 휴일의 개념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엑스마스를 지내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라든지 제사장 서기관들과 다른 의미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동방박사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도대체 어디일까? 많은 학자들은 궁금해가지고서 연구를 해요. 어떤 학자는요 되게 웃긴 말을 해요. 동방박사,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에서 왔다 해서 코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고,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어디를 얘기하면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되길래 그들은 그 길을 걸어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겠어요? 얼마나 됐겠어요? 여기서 천안까지일까요? 서울까지일까요? 아니면 부산까지일까요? 여러분, 부산까지 거리가 한 얼마나 되나요? 부산까지의 거리는? 그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90km라고 그래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390. 그런데 베들레헴으로부터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예요. 1600이에요. 얼마 동안을 왔다고요? 1600km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동네로 온 게 아니에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걸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1600km.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90배예요. 그보다 더 4배나 먼 페르사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1600km를 걸어 왔어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값싼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험한 여행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황금을 노리는, 유황을 노리는, 몰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1600km 그 먼 길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인텔리 중에 인텔리들입니다. 생각이 없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황금을 가지고 가면, 유황을 가지고 가면, 모략을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위험스러운 것을 만날 수 있을까 충분히 예상하고 예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많았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황금도 빼앗기고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600km. 여러분, 잘 닦여진 도로의 1600km가 아니에요. 뜨거운 사막을 거쳐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정말 열악해야 돼요. 노숙을 해야 돼요. 먹을 것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해요. 1600km를 오니까요,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먹고 자고, 거기다가 황금양 몰약만 해도 한 재산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황금양 몰약을 가지고 왔구나 했는데 그게 재산이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것도 1600km나요. 해적도 있을 거예요. 산적도 있을 거예요. 각종 도적들이 있을 거예요. 호시탐탐해요. 여러분, 소말리아에서 우리 선박이 붙잡혀가지고서 돈 내고 인질로 잡혀가지고서 간신히 국가에서 구출해내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인텔리 중에 인텔리가 동방박사예요. 그럼에도 그런 경제적인 손실, 자기의 재산을 팔고 1600km를 가는데 많은 경비가 될 것이고,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고, 많은 고생을 할 것이고, 힘이 들 거고, 발은 부르틀 것이고, 그를 다 계산하고 알고 숙고를 하면서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갔어요. 여러분, 1600km를 이렇게 지금 아기 예수께 태어난다고 하면 갈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약 되는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아기 예수께 갈까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1600km를 걸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쪽 지역에는요,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심해요. 기온차가 심해요. 식사도 불규칙했었어요. 누숙도 해야 됐었어요. 1600km 가올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몸도 아팠었을 거예요. 감기도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쳐서. 그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철인이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마음으로 그냥 내 집에서, 내 고국에서, 내 고향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 되지 않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얼른 다녀오라고 기쁨으로 보냈겠어요? 꼭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가족들은 만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배의 대상을 찾아서 무려 아기 예수를 위해서 1600km를 걸어 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은요, 신발이 얼마나 좋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신발을 몇 켤레를 가져 아마 왔었을 겁니다. 평탄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주 거칠고 험하고 가시도 있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아기 예수를 위해서 1600km를 걸어왔어요. 두 다리는 퉁퉁 붓고 아팠을 겁니다. 발은 짓물렀었을 겁니다. 물집이 여기저기 터졌었을 겁니다. 다시 걸으려면요 너무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냥 1600km를 걸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황금과 유약과 몰약보다 더 귀한 그런 땀과 고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황금과 유약과 몰약보다는 그들의 이러한 마음,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들의 경배심, 이것을 더 아름다운 보배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나의 사랑을 힘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1600km를 걸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은요, 몸은 비록 지치고 힘들고 다리는 퉁퉁 붓고 아팠지만 그러나 가슴은 설렜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감격으로 설렜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설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올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로운 경배의 어떤 헌금보다도 어떤 헌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뭐예요?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 머무른 그 별을 보고 여기가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망 보고 싶어하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아기 예수가 계신 것이구나 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각 집에 읽던 안 읽던 각 가정에 하나씩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유행한 책이 파스칼의 그 명상록, 굉장히 그 흔한 책이었어요. 그 파스칼은 그 1600년대를 살은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천재 중에 천재였었어요. 하나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는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사상가. 그런데 그의 그 유고집인 명상록은 부의 명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의 업적은 화려한데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었어요. 그는 그 어렸었을 때에 일찍부모를 여의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그에게 남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누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 얼마나 남다른 남매의 우애를 그들은 간직하고 살았겠어요. 아버지, 엄마 없는 우리 둘만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았을 때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이가 그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파스칼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고맙게 같은 그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파스칼이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 친구도 함께 두 손을 맞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때 파스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나의 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그렇게 다 죽어가던 누나가 파스칼이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모든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감격, 기쁨. 감격을 3번, 기쁨을 3번. 얼마나 기뻤으면 감격, 기쁨.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보면 놀란다. 여러분, 철학자들,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학문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한 줌도 안 돼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돕는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의 그 비밀 하나,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더 깊은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면 놀란다. 사람들은요,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고 놀란다, 존경한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다, 존경한다. 그러면서 감격, 기쁨.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탄절을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성탄절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은 엑스막스가 되어서 할러데이, 휴일로 가게 하는, 휴일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성탄절 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이 세상에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배가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경배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경배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가 아니라 정말 성탄절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향락의 축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부터 세상이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성탄절이 더 이상 흐려지지 않게 바로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삶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구원의 감격이 이 세상에 무르듯하게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동방박사들 같은 거룩한 열정의 신앙으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